우리 십계명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 부제를 붙인다면 여러분 선을 행하라 사랑하라 일 겁니다. 여러분, 한 정치인의 얘기로부터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정치인이 등장하자마자 교회는 지지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회복할 지도자고 온 세계의 번영을 가져올 영도자라고 그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정치적인 구원자라고 지지했어요. 그리고 그의 정당을 교회는 행동하는 기독교라고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천재 신학자라고 불리웠던 젊은 신학자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신학자는 21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그 당시에 지금도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워지는 칼 바르트에 의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24살 때는 대학 교수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그래서 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24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는 이 정치적인 지도자의 본질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그의 정책과 정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당연히 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은 이 젊은 목사를 표적으로 삼아서 압박했습니다. 이 정치인은요, 그 주요 정책으로 유대인을 혐오했어요. 추방 계획을 세웠고요, 심지어는 체포해서 구금하고 나중에는 죽이는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 가운데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 구원 계획을 추진했고 또 함께 더불어서 이 유력한 정치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살 계획에 이 젊은 신학자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정치인은 히틀러고요. 그의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죽는 역사적인 악마적인 정치인으로 그렇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신학자는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 선한 능력이라는 그 찬양의 작사가입니다. 그 선한 능력, 여러분 선한 능력 아시잖아요? 그 선한 능력이라는 귀중한 아름다운 가사를 쓴 사람이 히틀러의 시해, 살해 음모를 꾸미는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는 신학자인데 신학자로서 바른 일을 한 걸까요? 여러분 이 신학자의 논리는 그랬어요. 어떤 미친 운전자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로 차를 질주한다면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르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임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는 것이 나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의 제6계명을 대하면서 아무리 악마적인 정치인이라 해도 목사가 신학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하는 것이 정당할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성경적인 일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논쟁이 바로 우리 민족 가운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어떤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라고 평가합니다.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김구 선생님도 예수님 믿었던 분입니다. 독립운동가라 해서 살인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대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말라는 강력 금지 명령입니다. 로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경고의 의미, 심판의 의미, 진노가 담겨 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이 범죄를 짓는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기초예요. 바닥이에요. 기초고 바닥은 최저선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지켰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반대로 위반했다고 해서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아예 끊기는 게 아니에요.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그냥 이 살해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좀 이따 보게 될 텐데, 우리 먼저 이 살해하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라차흐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죽인다는 여러 히브리어 동사들 중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말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여러 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한 단어, 카탈이라는 단어는 라차하고 다릅니다. 카탈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짐승을 죽일 때, 물론 사람을 죽일 때도 쓰지만 짐승을 죽일 때도 쓰는 말이에요. 도살할 때 쓰는 말입니다. 또 하나 하라그라는 단어는 사법적인 행동으로서의 이제 사형제도를 시행할 때 그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할 때, 괴롭게 할 때, 힘들게 할 때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일 가운데 죽음이라는 단어 사용하시는데,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죽인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죽일 때 쓰는 말이 바로 하라그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 전쟁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전쟁할 때 쓰는 말 헤미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 가나안의 왕들을 쳐 죽여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헤미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차흐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라차흐라는 단어는 이 짐승을 죽일 때 쓰지도 않고, 사형제도, 사법적인 제도로서 사용할 때 그때 쓰지도 않고, 전쟁할 때 죽일 때 쓰는 단어도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언제 쓰냐? 악의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라차흐라는 단어, 오늘 성경 본문에 살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은데, 서양에,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드러나긴 드러났는데, 이 스테이크 파는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표지판을 들고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고 난리치고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심해지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식물도 생명이라고 식물을 죽이면 안 된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죠? 맛있는 고기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식물도 못 먹으니까, 채식도 못 하니까 죽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대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원래 육식이 없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하면서 육식을 하되 피는 빼고 먹으라고 그렇게 지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을 죽이는 거, 그걸 거부하는 게 이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 사법적인 제도로서의 사형 제도를 거부하는 것, 그것도 이 명령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김구 선생님은 지금 나라가, 대한민국이 망했다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시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경적으로도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전쟁 수행 중에 있었던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르트도 마찬가지죠. 이 본헤퍼도 마찬가지죠. 본헤퍼도 이제 그 악한 사람을 향한 이 법제도가 그에게, 행정제도가 그의 손아귀에 다 있으니까,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단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집총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군대 가면 총을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창 가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 있습니까? 군대 아예 안 가려고 고등학교 진학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잘못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 살해하는 일, 살인하는 일을 거부하실까요? 이걸 심각하게 경고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우연히 발생하고 진화한 결과로 만들어진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이제 진화론을 믿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진화론의 핵심이 뭐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이에요. 약육강식은 뭐예요? 강자가 잡아먹고 약자는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자가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창조론의 기초에서 성경 말씀에 기초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리빙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그런 존엄한, 하나님을 닮은 존엄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사법제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뭐 사람 죽인다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내가 강하니까 약자는 희생해야 되지? 그런 기초 가운데 우리는 서 있지 않고,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고, 훼손하면 너도 똑같은 그런 벌을 당할 줄로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영혼이, 목숨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은 존재가 존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사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고 있는데 네가 그 생명을 훼손하는 것은 범죄다,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기 12장 10절에 말씀하세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의 손 누구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생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돕는 자가 커요? 도움을 받는 자가 커요? 우리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약자일 경우가 많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는 돕는 이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께서, 그 크고 어미로우고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지금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하고 악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귀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쇼핑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쇼핑하건 어디를 가서 쇼핑을 하건 뭘 삽니다. 무슨 물건을 살 때 왜 삽니까? 쓸모없는 것을 사는, 그래서 물자가 너무나 많은 시대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물건을 사는 이유는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사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품을 사는 것도 무엇인가를 제작하는 것도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이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걸작품이 되게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왔냐? 영어의 포임이 왔어요. 시가 왔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들은 시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시적인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보존돼야 되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 지키고 보존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살인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함경도에서 살인 사건이 나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 그럴 만큼 이 살인 사건이 드문 일이고 흔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동안 살인 사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경천동지할 일이 될 만큼 생명훼손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하죠. 왜요? 인류 최초의 강력범죄가 바로 살인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 동생을 왜 죽였겠습니까?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으니까. 안 받은 그 순간, 그러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순간에 가인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인이 몹시 분노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하면 살인자의 본능이 나에게 있구나,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혹시 살아가면서 안색 한번 안 변하신 분 있어요? 혹시 살아가면서 분이 안 난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누구의 말에 누구의 행동에 안색이 변한 적이 있다면, 분노가 일어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살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저도, 여러분도 여기 외인 사람이 아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분노와 감정이 어디로 향하냐면 강자에게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지. 근데 하나님께로 분노를 향하지 않고 약자인 아벨에게로 그 분노를 향합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건 초기 감정이에요. 싫어해요. 그러다가 시기합니다. 시기는 미움이 깊어진 감정이에요.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혹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투합니다. 질투는 뭐냐? 혐오를 넘어서서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질투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여러분, 이게 트랙을 탄 겁니다. 이게 살인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 이미 통과해가지고 고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출구가 있는데 그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불신자에게는 양심이라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의 작동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고속도로 종착역에 이르기 전에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출구에서 나와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인이 거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보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표현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문 열고 나면 바로 엄습한다는 것이죠. 그 죄가 너를 사냥하기 위해서, 너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 그게 오래되면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나의 주인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쁜 감정이 분노가 나의 주인이 되면 잡고 놓질 않습니다. 잡고 놓질 않고 그걸 심화시켜서 결국 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유교, 경전 이런 얘기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들을 만한 얘기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자에게 와서 살인의 계획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얘기합니다. 첫째는 뭘로 죽일 수 있느냐? 붓으로 죽일 수 있다. 필주, 쓰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 죽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둘째, 입으로 죽일 수 있다. 설주,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하면 댓글도 사람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도 사람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 돌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칼과 창과 총과 같은 직접적인 도구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비록 미수에 그칠지라도 그 동기를 가지고 행동만 해도 그건 살인에 해당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가운데 산상수훈 하나님 백성의 대헌장 헌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구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들어가네요.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가네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살인의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과 행동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라차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명사형 레차흐는요, 손상을 가하는 것, 파괴하는 것, 산산이 부수는 것, 전라도 말인가요? 조사 뿌는 거, 이거 다 살인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훼손시키는 모든 행동이 바로 이 살인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이 낙태나 인신매매, 그리고 뇌사와 연명치료를 제외한 의료적인 살인, 안락사, 그리고 자살 같은 것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폭력과 학대, 세뇌와 고문, 협박과 폭언도 바로 생명을 깎아내고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범죄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갑질과 왕따, 그루밍과 데이트 폭력에 의한 착취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모독을 주는 것도 바로 이 범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돕고 보호하지 않고 훼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범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인의 종착지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여러분과 저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되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 감정이 다가올 때 그걸 빨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분노가 들끓어오르면 주무세요. 그냥 주무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주무셨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나의 화를 북돋우는 사람 만나지 말고 나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컴컴한 방 가운데 처박혀가지고 우울하게 있지 마세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 지하실에 계속 있으면 정말 죽습니다. 정말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요. 밝은 데로 나오세요. 햇빛 가운데 나오세요. 에베소서 4장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여러분,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내가 살인자가 되는 가능성이 점점점 강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노하지 말고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예배가 화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빨리 화해해라. 이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화해하는 것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라고 서둘러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가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럼 죄를 문 앞에서 물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하면 돼요. 선을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살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을 만나세요. 그리고 가인에게 대화를 하세요. 아벨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인이 얘기했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를 어떻게 알아요? 그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근데 가인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이 가인이 얘기했던 대답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너 형이야 네가 동생 아벨의 보호자야. 근데 왜 미워하니? 시기하니? 질투하니? 너 동생에게 선한 일을 베풀 자가 네가 아니냐? 사랑해야 될 자가 네가 아니냐? 근데 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샘하니?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내 제사 안 받고 동생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야, 너 이기적이잖아. 내가 원하는 제사는 안 드리고 네 맘대로 예배 드렸잖아. 왜 너만 생각하니? 그래서 네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에서 돌이키라고. 그래서 네 제사 안 받았는데 왜 그 분노가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착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데 쓰지 않고 동생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데 쓰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물으시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 약자가 있다면,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한성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이유가 여기 있을 거예요. 지키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따라서,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살라는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공급자요 보호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돕는 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으로 우리보다 약한 자, 우리가 보호할 자들을 살리도록 하는 생명을 부여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 가상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물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 누구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냥 멀끔히 쳐다보고 혹시 강도가 있나 서둘러서 그 길을 도망갔던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리고 업어다가 여관에 놓아주고, 그리고 값을 치루어주는, 대가를 치루어주는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왕성하게 하려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존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로 말씀하셨지만 실존적인 인물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먹고 생명을 취하고 아름답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는 자가 되시기를, 지키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최저선 위에 있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